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솔로몬의 그 기도, 성전을 봉헌한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번째 성전의 봉헌 기도의 내용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있어요. 인생의 황금기. 그죠? 인생의 황금기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황금기가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그 인생의 황금기를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 한참 전에 지났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때 한번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는데, 지금 100세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강의하실 때 리포터가 물었어요. 교수님, 이렇게 100년을 살아보시니까 인생에 언제 가장 황금기냐고 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65세부터 10년 정도가 최고 황금기래요. 네. 저런 목소리가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죠? 그리고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신체에 있어서 노화를 언제부터 노화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성장이 멈춘 시점부터 노화래요. 성장이 계속 될 때까지는 성장기라 하고,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노화래요. 그러니까 18세 이후부터는 노화래요. 오늘 영적 전쟁이 심한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8세가 18세 이후부터 노화를 하긴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사람의 마음을 좀 공부하는 제가 봤을 때 언제부터 그 사람의 노화가 시작되는가 하면, 핸드폰 프사에 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 그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사진을 찍고, 셀프 사진을 찍고 다 찍는데, 이렇게 막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피부색도 바꿔보고, 눈도 째보고 다 해보다가, 결국 인간의 도움도 안 되고, 기술의 도움으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꽃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프사에 꽃이 등장할 때부터 이분은 이제 늙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육체의 노화나 아니면 또 성장의 어떤 노화나 상관없이 한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라게 하면 육체적 힘이나 단순히 어떤 신체의 어떤 기능,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인생의 어떤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항상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런 시기가 있겠듯이. 근데 그게 여러분 한 나라도 그래요. 한 나라도 보면 최고의 전성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최고의 절정의 그 순간이 언젠가 하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온 나라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그 성전의 제물을 드리고 봉헌했을 때, 그때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최고의 절정기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 하나님 이거 지속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인생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최고 절정기에 드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대부분이 뭐에 대한 기도인가 하면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아직 저지른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민족이 이런 죄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지난주 3가지,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지켜주고, 또 개인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구해다 주고, 오늘부터는 뒤에 전부 다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늘에 비가 멈췄을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온갖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그 먼 나라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지금 그 온갖 영광과 환희, 감격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백성들이 솔로몬을 바라보고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수년 동안 7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온 나라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열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진심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지금 판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리가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전쟁에 패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아니 왜 솔로몬은 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시기의 상황에 따라 기도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보릿고개에 진짜 먹을 거 하나 없어가지고 이제 소나무 껍질조차 없어서 내 자식들이 말라 죽어갈 때 드리는 기도와 너무나 모든 것이 넉넉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고 추석 때 드리는 기도의 톤이 다른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번영할 때예요. 가장 영광스러울 때예요. 가장 기쁠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왜 이렇게 판을 깨는 듯한 기도를 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좀 계속 성경을 봤을 때, 한 가지 좀 제가 발견한 건 뭔가 하면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기가 중요하더라고요. 솔로몬 때 기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주전 722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참 뒤에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을 때 남아있는 모든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열왕기서를요. 포로의 신분에서. 여러분, 포로가 얼마나 참 이 당시에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그냥 공항에서 국경에서 말락 넘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비극과 슬픈 일이 서글픈 일이 많았었어요.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뭔가 하면 그 부모가 자기들이 공항에 못 들어가니까 아기를 담장 위로 막 던져요. 아기를 막 담장 위로. 얘라도 좀 살려달라고. 얘라도 살려달라고. 핏덩이를 던져놓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모세를 그 어미가 그냥 그게 얘라도 살려보려고 데리고 있으면 죽으니까 그 강에 던져놓듯이 그 철저방 너머에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군인들에게 막 던질 때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게 난민이 아니라 포로였단 말이에요. 포로. 약 3000년 전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왕이 백성들 몰래 궁궐에서 비밀통로로 탈출하려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군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 얼마나 뼈아픈 일이에요.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였으니까. 근데 더 잔인한 것은 두 아들을 죽임당하는 것을 눈으로 다 보게 한 뒤에, 다 보고 난 뒤에 뭐 했는가 하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왕이 이 지경이에요. 왕이 이 지경이면 일반 백성들과 일반 민초들은 어떤 취급을 당하면서 갔겠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살면서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열왕기서가 기록됐거든요. 열왕기서가 기록되었을 때 그때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 그들이 여러분 그 온갖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1년 2년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는 그 세월 속에서 그래 우리나라도 나라가 있었지. 나라라는 게 우리 민족도 나라라는 게 있었지.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었고 그 수십만의 군중이 모여가서 하나님 앞에 수십만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환호하고 영광스럽고 그런 때가 있었지 하면서 눈물로 읽었던 그 책이거든요. 이 책이. 그때 이들의 기도 속에서 더 간절한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지금 참 좁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과 같이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솔로몬이 예언한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렸지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라를 잃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2억 마일리 먼 땅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사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문은 단순히 그들이 읽었던 종교의 종교적 기도문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의 유일한 희망의 매뉴얼이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본 건 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비가 딱 그치면 1차적으로 농사를 못 짓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풀이 말라서 가축들이 죽어요. 히브리인들의 생계는 이 두 가지에 달려있어요. 농사, 밀농사, 그 다음에 포도. 두 번째는 가축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닫히면 이 두 가지가 다 끊어져요. 다 끊어져요. 지금처럼 나라에서 무슨 재난지원금을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죽어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하루 계속 가뭄이 지날 때마다 타들어갈 때 마음과 생명이 같이 타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닫으실 때, 비가 안 올 때가 아니라 성경에 뭐란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업이 문이 닫힐 때, 만나가 끊어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살다 보면 생업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생업의 문이. 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저절로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절로. 근데 언제 그게 저절로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언제 아는가 하면 가뭄 때 알아요. 아, 이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당연히 먹고 입고 하는 많은 것들,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모든 매출하기 모든 것들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끊어졌을 때 그때 알거든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구나.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솔로몬은 먼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게요. 35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생업의 고난이 죄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이게 분명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의 삶에 죄 때문에 우리의 만나가 끊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참 고통스럽죠.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 수 없어서 떡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죠. 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길어지고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원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하나님 왜 이렇게 닫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원망이 세고 마음에 어쩌면 분노가 올라오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가 오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기서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히브리어들의 찬양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찬양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찬양. 내가 기분이 좋아서 즐거워서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감람나무의 소출을 많이 주시고 우리의 양떼를 많이 주셔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리라고 한 때 그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삶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은 이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찬양이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감히 옮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밀려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딴 게 가득할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보좌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 강대해 보이고 저 거대해 보이며 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내 생계 밥줄을 쥐고 있는 수많은 어떤 것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했는가 하면 3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35절.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았던 그 이유, 그 죄, 그 원인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아무리 고통을 호소한다 한들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막으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눈물 흘리며 하는 이 회개는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잖아요. 방향을 터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가야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뉘우치는 이 자리에서 눈물의 회개는 회개의 시작이지, 진짜 회개는 뭔가 하면 눈물을 거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안 끊어질까요? 똑같은 죄를. 그것은 회개를
예배당에서만 해서 그래요. 그 죄는요, 그 회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회개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비를 내려 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져요. 46절 한번 볼까요?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참, 이 6절이 되게 서글픈 말씀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이 백성들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음을 솔로몬이 지혜자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문 앞에 엎어져 있으니까요.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영혼의 DNA 속에 죄의 욕망에, 사탄의 유혹에 언제든지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결단한들,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거룩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한들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 하나님의 위치가 내 중심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는 그 순간 범죄하게 되고, 그렇게 범죄하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우리를 적들에게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적들에게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적들에게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고통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자식 같은 백성들의 그냥 기도예요. 자식 같은 백성.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이 10분이 이해가 돼요. 진짜 제가 하민이, 영진이, 애들, 우리 애들 기도하는 것보다 교인들 기도하는 게 100배 더 많거든요. 한 명 한 명 기도할 때마다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중에 기도하고 보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 기쁨 되게 해주세요. 이게 소망이 있지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질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사람마다 약함이 있잖아요. 각 사람마다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제가 아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그 연약함에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그 고통에서 속히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 그렇죠. 깨끗하고 순수하게. 여러분, 우리가 애들 먹일 때 오죽하면 유기농 먹이고, 나는 좀 흙 묻은 거 먹고 나는 농약 묻은 거 먹어도 내 새끼만큼은 아무것도 그런 건 해롭지 않은 거 먹이고 싶은 마음처럼 정말 깨끗하고 이 세상 때 안 묻히고 고생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부모가 보호한들 누구가 보호한들 어쨌든 삶의 수많은 과정 속에 찢기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죄가 들었을 때 하나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미와 아비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계속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게 너무 서글퍼요.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비록 그가 후대에 노년에 그가 그의 총기와 믿음이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자였기에 어쩌면 예언이 아니라 예상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기도대로 됐어요. 솔로몬의 기도대로 됐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건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 얻게 하사 그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간구하심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수치가 온 나라에 가득한 이 시기 속에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한다 하였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인 기복시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 자신에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목회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좀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